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뮤트를 시켜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앞에도 나올 거니까 천천히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모처럼 만에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1, 2부로 나누어져서 나와서 함께 얼굴도 보고 식사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들 거의 6개월 만에 얼굴들을 볼 수 있고 또 안부를 나눌 수 있어서 그야말로 부활절, 기쁜 부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지난 시간까지 95번에 걸쳐서 연대기적 순 안에서 역사 안에서 창세기 아담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진 말라기까지 95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약 안에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 성경 안에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신약 안에서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신약은 그리 많은 사람들을 아마 나누지는 못할 거예요. 글쎄요, 많으면 한 40-50명 정도 될까? 40명 아마 어간될 텐데 여러분들이 신약 시간이라도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관한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복음서, 남은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첫 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하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흥미로운 게 구약의 요셉도 우리가 별명을 뭐라고 불러요? 꿈쟁이 요셉이라고 부르죠.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이 꿈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알려진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 요셉.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별칭을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신약 성경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너무나 많이 과소평가되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을 살펴보는 거지, 성경이 사람 이야기도 아닌데 왜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과소평가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성경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름이 떨어져서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가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그의 부모는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리아는 현재 교회 안에서도 최소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그죠? 신앙 고백도 하죠. 그리고 성탄절 되면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동정녀를 통한 탄생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이 마리아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아예 이 마리아를 신격화해 버렸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웃기는 소리죠. 어떻게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교리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로 둔갑시켜서 여신 비슷하게 숭배하기까지 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의 아내였던,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예요. 그에 반해 요셉은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냥 요셉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회 안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 할 때 그냥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가업을 이어받은 목수였겠지, 이 정도 언급할 때 요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던,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은 사실 우리가 말 안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때요, 요셉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정혼한 이후에 마리아가 동침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서 돌을 집어서 던져버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탄생이,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정혼하고 결혼 전에 동침하지 않았는데 정혼녀가 임신해 버렸어요. 누가 봐도 간통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의 정한대로라니까요. 요셉이 입이 무거웠기 망정이지 꿈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마련이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위치가 같은데, 마리아에 비해서 요셉은 너무나 과소평가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래도 3대 교회가 날 기억하는구나, 그래도 박 목사가 나를 기억해서 내가 누구인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조력했던,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갔던 목소 요셉인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이제 두 팔 벌려 요셉이 한 번 안아줄 거예요. 오늘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도 함께 안아드릴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요셉이 안아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처럼
요셉이 좀 과소평가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은 성경이 과연 어떤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장 16절과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셉은요, 족보로 보자면 1장 1절부터가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이면서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예수님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더불어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베들레헴 출신으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목수였다라고 말해요. 목수였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요셉은 같은 집안 사람인 유다 지파 사람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마태복음은 만 왕의 왕으로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이 땅에 족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이 소개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3장 가시면 시험 들죠, 그죠? 족보가 또 하나 나와요. 아니, 마태복음 1장에서도 봤는데 3장에 또 족보인가? 아니요, 여러분 달라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중간쯤까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중간 이후에서요, 이 같은 유다 지파지만 어디 쪽으로 이 족보를 이끄냐면 바로 유다 지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로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족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데, 여하튼 이렇게 요셉은 같은 지파였던 유다 지파 사람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정혼한 이후에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어떤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요?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약혼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라는 말은 토라에 충실한 사람을 뜻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뜻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한 사람을 말할 때 성경은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요셉은요, 조용하게 사실은 이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한 거예요. 조용하게. 여러분, 이때 요셉이 동네 사람들한테 까발렸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이 정혼을 파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오늘 본문 20절 이후를 보시면 요셉의 꿈에 누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라사대, 계시의 말씀을 이 요셉에게 주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정혼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한 아이는 부정모열,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요셉 외에 어떤 외간 남자와 부정한 짓을 벌여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 이미 앞서서 16절에도 또 한 번 나왔죠? 성령을 통해서. 마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모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주의 천사가 현몽한 상황에서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아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요셉이 꿈 중에 주의 천사에게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같으면 무슨 그런 개꿈이 있나 할 텐데요, 놀라운 사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에 충실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이처럼 꿈을 통해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자기 생각도 경험도 온전히 내려놓고 결국 마리아를 데려와서 성경에 오늘 마지막 25절 보니까 마리아와 동침도 하지 않아요. 그 계시를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거, 아마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하지 말라는 계시가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연스럽게 동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 잉태된 누가 탄생하게 되었다고요? 예, 구원자이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요셉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도 요셉이 꿈 중에 주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요셉하면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하면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렇게 꿈 중에 주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요? 예,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예,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라. 여러분 어디서 주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났다고요? 꿈에서. 두 번째 현몽이죠.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도 주의 천사가 또다시 애굽에 내려간 요셉에게 또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또 뭐라고요?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번에는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요셉하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꿈쟁이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뭘로 통하는 사람? 꿈으로는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죽어도 안 잊어버리시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꿈으로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설교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꿈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시를 하십니다. 그럼 이러면 이단입니다.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의 천사를 통해 꿈에 요셉에게 주신 계시와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을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혹여라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이렇게 해라, 어이구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도 임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당시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전한 계시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가 꾸는 꿈과 똑같이 여기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당시의 이 꿈은요, 계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예요. 그때는 성경 66권이 완전한 계시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성경 66권의 완성된 계시, 완전하고도 완성된 계시, 특별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성경.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간혹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은사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집사님 꿈을 꿨는데,
심지어는 꿈을 꿔서 또 물어봐요. 기도하는 집사님께 제가 이런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이 꿈이 뭘까요? 그럼 또 그걸 해몽해 주고 있어.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약이 끝난 지가 언젠데,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일수록 이상하게 성경은 불확실해하면서 꿈은 그렇게 확신을 가져요. 꿈은. 그래서 저는 간혹 성도들을 만날 때나 이럴 때요, 저분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봐요. 많은 경우 신비한 것을 쫓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럴 때 이런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런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는데 어떤 느낌을 얻었는데, 이런 걸 너무 많이 얘기해요. 성경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경이야말로 완전하게 완성된 특별 계시로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약한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의 꿈과 혼동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현몽한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 66권과 같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쉬울까요?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을 열어서 계시를 보는 게 쉬울까요? 2말하면 잔소리, 3말하면 입 아프죠. 그죠? 못 알아. 꿈을 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자꾸 자나? 자꾸 설교 시간마다 자꾸 그래서 자나 봐. 자꾸 꿈꾸고 환상 보고 뭘 자꾸 계시를 받으려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시대는 여러분 구약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완전한 계시로 완성된 이후에 우리 손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열어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야말로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 3대 가족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쫓아 하나님의 계시를 쫓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하라.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버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지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꿈을 쫓았던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쫓았던 자들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3대 교회 안에 없길 바라고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는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때마다 그야말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한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리아를 결국 주의 천사의 계시를 통해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출산해요. 그리고 여러분, 출산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행적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요셉이요, 출산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녀를 맑게 하는 정결 구례를 지키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정결 규례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성경을 보면 원래는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여인이 이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피가 몸 밖으로 나온 자체가 이제 부정하다는 거예요. 출산해서 그 여인이 부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낳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은 것을 부정하게 여겨요? 그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출산 이후에 여인은 몸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한 여인들은 사녀를 맑게 하는 정결규례를 지키는 원칙을 레위기 12장에서 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산한 여인은 이렇게 명합니다. 번제를 위하여서는 어린 양을 잡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이제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시면, 당시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산비둘기 또는 어린 집비둘기로만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단락의 끝에 보면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쳤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번제를 위하여는 어린 양을 바치고 속죄제를 위하여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는데, 아무튼 뭐 실수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드리는 건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그만큼 형편이 넉넉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냥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정도 바칠 정도의 가난한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자기 형편에 있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요셉의 삶 속에 보여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요셉이었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일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2번이나 이야기해요.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말씀을 요셉은 깨닫지 못했으나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하는 구절이요, 무려 2군데나 나와요. 먼저는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에 보니까 당시 아기 예수님이 누인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고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저 놀라기만 했다 그래요. 그냥 우와, 아니 내 아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목자들이 양떼를 치다가 양떼 그냥 두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하며 찬양하는가. 요셉은 그저 놀라기만 했고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아래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에도 또 한 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성인식을 위해서 아마도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뭐 절기니까 예루살렘 그 좁은 땅에 얼마나 인파가 많았겠어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결국 12살 된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그 일 때문에 돌아오는 중에 예수가 안 보여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야 예수야 했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 왜 여기 있어? 너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보면 부모 둘이 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역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다가?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머지는 거의 같이 부모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력자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경우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성차별을 할 마음은 없지만 아무래도 여인들이 좀 그렇죠, 그죠? 여인들이 좀 눈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좀 깊이 되뇌이죠. 남자들은 앞끝 장렬,
앞끝으로 다 저기 사고 치고 뒤끝 뭐 없다, 뒤끝 장렬 이런 약간 모습을 보이는데 뭐 다 할 것 같지만 저는 뭐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금방 배신하고 가버리고요. 이 여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 특징인 것 같아. 어떤 일을 두고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그래서인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옆에도 여인들이 부활 이후에 첫 번째 무덤에 가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뭐 수산나, 다 여자들이잖아요. 어떤 일을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은 꼭 남자 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점에서는 요셉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인물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제가 아니면 아내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반면교사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력자로서 요셉이나 마리아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누구 더 잘하고 누구 더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2000년 전 여인의 인권이라는 건 뭐 정말 형편없었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리아를 품에 안아주지 않았더라면 정혼하고 결혼식도 전에 잉태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두고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모자란 거예요.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결국 복음서 서두에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 사복음서, 특별히 공간복음인 마태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가 서두에만 나오지 그 이후에 뭐 중반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냐 뭐 이 정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서두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런 복음서의 서두에만 기록되어 있는 요셉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냐면, 뭐 당연한 건데요,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보다 훨씬 더 어떻게 일찍 죽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나이가 좀 있었고 일찍 죽었을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식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은 경우에 보면 맏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부정모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식이 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에게는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야고보라는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식이 있고요,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을 요셉이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요셉은 일찍, 마리아보다 훨씬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끝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런 말을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마리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썼겠어요? 내 부모님을 부탁한다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말은 요셉은 어떻게 일찍 죽고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와의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고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바라기는 성경이 완전한 계시로 완성되기 전에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까지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했던 이 의로운 요셉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으로 이 시간 함께 살펴봤는데, 꼭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자꾸 되뇌이면서 생각하길 바라고요.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이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계시,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을 요셉처럼 온전히 내려놓길 바라고, 그래서 순종하길 바라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에 어려운 말씀이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무릎 쳐본 일 있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도무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한 주 동안 생각도 해보고 되뇌이고 또 성경 본문도 찾다가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좀 쳐본 일이 있냐고요. 없나 보네. 여러분, 그럴 때에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무릎을 치면서 이게 이것과 같구나. 이 말씀이 이 상황과 같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기쁨.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려면 요셉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나 말씀을 두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에이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꾸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 깨닫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함께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또 우리 삶에 비추어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부분, 또 결단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부분, 내 생각과 내 감정 또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꿈으로 임한 하나님의 계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놀랍잖아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줘도 우리는 의심하는데, 꿈으로 임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기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꿈으로 임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받아들여 마리아를 데려와 예수님의 탄생의 조력자가 되고, 헤롯 왕의 위협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결단을 하고 애굽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큰 결단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요셉, 우리도 이제 완성되어 우리 손에 들려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을 통한 계시 안에 요셉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 우리가 또한 반면교사 삼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되뇌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 시대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약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의로운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계시로 완성되지 않았던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었고, 또 큰 해를 입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또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그 이후에까지 놀랍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 세밀하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은 또한 어떠한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 깊이 되뇌이고 생각하며 마침내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손에 들려진 완성된 완전한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며 그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히 요셉처럼 이루어가며 성취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